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기도 집회 때 광야 시리즈도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일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한 3달 가까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로 신학적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막 소름이 돋고 머리가 쓰는 것 같은 감격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 만난 모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핸디캡,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간질병으로 쓰러지고 눈곱 끼고 그 고통과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붙드는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연약함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 이야기, 엘리야의 인간적인 힘으로 붙일 수 없는 그 단계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갈멜산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 오늘 그 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드롬이란 말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가장 미워하셨던 죄가 하나 있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말하는 동성연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켜 참남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의 존엄성이 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젠더가 없어져서 화장실에 남자 여자 그림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직 아리조나는 공화당 계통으로 좀 보수적이라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참남하다고 한 죄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벌금을 내거나 교회 문을 닫거나 붙잡혀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추악한 행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질병이 있죠. AIDS,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면역 주사가 나왔고 개발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쾌락을 느끼고 죄를 져서 에이즈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크게 의학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손 못 쓸 또 다른 병이 나오겠지요. 여기 보니까 그 AIDS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cquired는 무슨 뜻이죠? 후천적으로 이뮨 시스템이, 면역이 결핍되는 현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이게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신드롬에 걸려 있을까요? 한국 땅의 통계를 보니까 젊은 여대생들, 젊은 여자들이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품을 사고 명품 화장품을 사기 위해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 쓰면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젊은 여대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흥업계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의 인구 비율이 얼마가 나왔는데 어린아이들 중학생까지 빼내고 연세 드신 50세 이상의 여자 어르신들 빼내고 나니까 20대, 10대 말부터 30대 말 40대 초까지 몇 명당 하나꼴인 줄 아십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들, 지금 이슈가 되는 대형 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산정현교회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배가 고팠습니까? 예배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럼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갖고 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평양의 그 산정현교회는 담벼락에 기대서 유리창에 머리를 들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발 디딜 틈이 없자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하나님, 이 성도들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 걸 눈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져야 되는 것을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예배당 하나 건축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건축됐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교인 숫자는 300명, 500명인데 2,000석 교회를 져놓고 믿음으로 비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빚을 내서 진 교회들이 71.6%가 5년 안에 뱅크럽시를 한답니다. 건물을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모든 걸 다 걸은 성도들은 더 충성 안에서 이런다고 하나님 저주받는다고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임재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보다는 세상에 보여줄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이 신드롬처럼 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신드롬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어떤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갑작스러운 현상을 신드롬이라고 불립니다. 신드롬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면서 조금씩 자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길,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기쁠 때는 뭐라고 기도했나 했더니 내 입과 손발만 찬양하는 것으로 양이 안 차서 내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장들이 기뻐 함께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게 해달라고 노래했던 인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죄졌을 때는 주님 제발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신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오늘 1장에 잠깐 등장하는 우시아라는 왕은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하며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 우시아가 누군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26장 16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16살의 왕에 올라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 52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왕으로 재위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초창기에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농경의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해줬고요. 군대를 조직하고 병법을 연구하고 무기를 배치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에돔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던 왕인지 모릅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그를 막아서자 어디 제사장 따위가 왕을 막냐고 화를 낼 때 손을 내밀어 분향 만지려고 할 때 문둥병이 이마에 생겨서 즉시 쫓겨나고 별궁에 거하여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병 환자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뭘 가리키냐면 그가 강하여질 때에 우리들 표현하면 물질 문제 어렵지 않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소위 잘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누릴 때 교만한
이 교만이 뭘로 표현되나 했더니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악을 저질러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과 감격으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잘나서 그런 것이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그 교만은 악으로 이어지고 그 악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왕에 대해서 보니까 자신들을 잘 먹게 해주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왕, 지금은 불쌍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좋았던 왕이라고 기억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앞에 있던 모든 잘나가던 치세는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교만하여 하려다가 저주받고 문둥병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죽은 불쌍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나갈 때 이 정도로 하다가 한두 번 실수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때 그 죄로 인하여 받았던, 누렸던 모든 은혜는 사라지게 됨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우시아 신드롬, 우시아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우리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을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마치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갇혀진 공간에서 먹이를 주듯 기가 막힌 악기들을 동원하여 드리는 화려한 찬양,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 쓰면서 세상의 이슈를 들이대는 화려한 설교, 관현악 오케스트라에 맞춘 고급스러운 성가대의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서 드실 양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자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절대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 실황을 접속을 해보면요, 이번에 문제가 터진 그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나는 못 따르겠다고 둘이 버티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 주일 출석 교인이 10만 명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땐 2만 명, 평일날 새벽기도가 12,000명이 나온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새벽 4시 반 5시에 3, 4부를 나눠서 10,000명이 넘게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날고 긴다는 오케스트라 전공자들, 성악가들, 수백 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훌리 찬양하는 걸 들으면요, 막 소름이 돋고 머리가 쓸 만큼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화려한 예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농어촌에서 더 이상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노총각들한테 시집을 왔지요. 이제는 경로당에 70대가 가면은 어디 벌써 들어오냐고, 시골에선 그런데요.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올 군번이냐고. 그런 교회에 80 넘으신 어르신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5분, 너무 고향이 가고 싶어서 그리운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온 여인들, 그렇게 10명 남짓 모아놓고 피아노 하나 반주자가 없이 목사님,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소작을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요. 이분들의 영혼은, 이 자리의 예배는 누가 드리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기준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눈에 보고 듣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예배의 은혜를 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저는 미쳐가는 교회의 망조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교회의 화려한 예배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제목이 되고 조명이 돼야 하는 영적으로 올바른 신드롬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 영적인 문둥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의 호적을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제사장들 80명과 아사를 제치고 왕의 권한으로 교만하게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자마자 제사장들이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그도 지가 문둥병에 걸린 걸 알고 저주받은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음을 알고 순종하고 떠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호적에서 지워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교만한 자들을 쳐내실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속히 그런 교만함 속에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증후군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체험을 감당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진리와 대면할 경우 화부터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는 둘째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서로를 도와줄 때 친구라고 말하지요. 근데 친구가 뭔가를 대단히 잘못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돼 하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바른 소리 하면 너나 잘 살으라 그러고 그때부터 원수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대했을 때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회개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분노부터 화부터 냅니다.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만큼이면 최선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짐짓 거룩한 채 하며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재물이 가득한 향로를 흔들어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자처럼 예배드리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타는 입술과 뜨거운 가슴임을 모르고 오늘도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또 한 번의 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여 얼굴을 들이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설교자로 당연히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초창기에 잘 나갈 때는 온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이 우시아 왕의 사촌, 커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할 때도 사촌인 이사야가 더 혜택을 받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 갑자기 죽고 나자 이사야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을 받을 만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조건이 맞아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사야가 몇 번이나 성전을 들락날락 했을까요? 정답은 수도 없이 많이. 어떤 분은 또 답을 하시려고 150번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성전에 수도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먼저 선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잘못될 때는 저주와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아론의 직계 제사장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선지자들은 여기 우시아 왕의 사촌이니까 이사야는 유다 지파 사람인 걸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나설 때 이사야는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사촌인 왕을 선지자로서 막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모자랄 수 있다. 제가 이걸 이사야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얼마나 성전을 많이 왕하고 들락날락 했을까요?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무릎 높이까지 차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성도들은 그 정도를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쯤 되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아예 내려가지 말고 살자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수위가 목까지 차서 물 위에 떠올랐다 내려갔다는 경험을 한다 해도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은혜의 바다에 내가 풍덩 빠져 헤엄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믿을 수 없이 영광스러운 제사의 모습이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 그에게는 은혜를 측량할 만한 잣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적나라 하지만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할 때 웬만하면 울지도 않던 분들이, 외지간한 사고를 당해도 끄떡없던 분들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의 가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노래의 고백 같아서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모두가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시는데도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과 찬양과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이 끊이질 않아서 그 여운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예배당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함으로 오랫동안 앉아보신 경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다고 식당 가지 말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활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은 일들로 친구랑 다투고 룸메이트랑 그럴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가 연습한다고 그만 울고 좀 나가라고 할 때까지 2시간이 넘도록 못 일어났던 경험을 2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못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의 태도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끝나고 이 하나님 임재의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뒤덮었던 것처럼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을 뒤덮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잠시라도 더 머물러 그 은혜의 그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사야처럼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사야 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통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선지자들의 내용이 주로 뭐지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끓는 심판의 가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엎어져 있다. 돌이켜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도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부터 이사야는 66장까지 기가 막힌 예언의 선지자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물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옆에 있었던 것처럼 수백 년 뒤에 일어날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던 우시아의 증후군을 벗어버리고 그 신드롬이 사라져버린 연약함, 갈급함,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을 때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늘 보좌가 열리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한 단어가 빠졌지요.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가득 덮인 것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 그들은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랍들은 천사 중에 그룹 천사가 있고 수랍 천사가 있고 일반 천사가 있습니다. 수랍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거 이거 쓰고 두 날개 있는 천사는 다 가짜입니다. 6개의 날개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빛이 다가오는 것을 내 얼굴을 가리웠다.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발을 가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죄와 수치 허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함께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날개는 천사는 날라야지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두 날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액션을 취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스랍 천사의 6날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모든 때 묻은 발의 수치와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 있는 필드에서 충성하고 계시냐? 이 천사를 통해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들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조용히 천사장들에게 급히 명하십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은유법을 좀 쓰겠습니다. 은유법을 썼으니까 성경에 이 내용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 음성이 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에게 급히 명하십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천사장 루시퍼가 천둥 같은 찬양 소리와 놀랄만한 거룩한 음악으로 하늘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또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십니다. 얘기해드려야죠. 루시엘은 천사장입니다.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펑션 기능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 들리고 찬송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만 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나한테도 노래해봐. 그 교만한 천사장 하나님이 벌하셨지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공중에서 전쟁을 치르고 패해서 이 땅 쫓겨난 옛뱀, 마귀, 사탄, 그게 바로 루시퍼, 루시엘이 떨어진 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은 그때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엄청난 영광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이 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이 노래, 시편의 가사인 줄만 알았던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우시아를 떠나보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찬양이 하나님 귀에 들릴 때 모든 천사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곳으로 임재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도 이 소리가 들리느냐? 내가 못 들은 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찬양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구나. 구속받은 자의 노래가 갈급한 심령으로 내게 들리니 내가 저들의 찬양과 예배에 내가 합당한 응답을 하러 내려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찬양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눈물에 거룩하다 찬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깨달음이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낳았느니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누구도 너를 마녀보다 크신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그 은혜의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보좌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들의 겸손한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을 다 걸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의지로 일어날 기운이 없을 만한 집중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은 이전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종결시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인간 중심의 예배의 환멸을 느끼고 뭔가 화려하고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드리려고 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갈급한 그 영혼들을 보고 함께 창화하며 하나님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요즘 왜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전 여러분이 좀 그런 말을 듣기를 합니다. 제가 여지껏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지켜봤는데 요즘은 정말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단연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우시야 왕을, 여기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우시야 왕이 떠나고 난 뒤가 아니라 우시야 왕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땅에 묻혀지고 끝나고 떠나갈 때 우리는 그 빈 성전에 왕이 든든하게 지켜주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들어 하나님 보좌 쪽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얼마나 겸손하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열어 주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지 못한 입술은 다 부정한 입술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입술, 그게 바로 부정한 입술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지 않는 모든 삶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고 살려야 되는데 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유익과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그런 것들이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우시야가 떠나고 내 생각과 이상, 내 방법을, 세상에서 의지하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그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에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계신 내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한 가지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신 곳을 믿사오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타오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는 우시아를 떠나보내시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곳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야곱처럼 이 두 다리로 도망가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려 꺾어 놓으시고 나서 생명을 건 기도가 드려질 때 진정 우리는 이 연약함과 수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됨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증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터전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완전하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